경배 191장입니다. 세상 사람 말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거신 사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 세상 사람 말보러 아니하여도 이 세상 원세상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 세상 사람 말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영광이지. 예수님의 생신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 세상 사람 말보러 아니하여도 하늘 천군 천사 영원토록 눈을 여봐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할렐루야. 경배 193장입니다. 주님 것을 내으시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오직 사랑하는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야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로 주를 위해 속였니다. 천하고 내 것이라고 주님 주시리도 주님이시여 서시리도 주님.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멀리하고 주의 힘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하는 선대.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시행하지 못했어. 아버지여 연약한 종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오직 사랑받네.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물로 주를 위해 속였니다. 천한
주시니고 주님이시여 서시니고 주님 아버지여 불충한 정말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무엇 가물리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합니다 선내 주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95장 부르겠습니다. 이건복 씨 그들 자가 없는 이때에 혹시 거들 자가 이때에 멀어서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같도록 보내주옵소서 보내주옵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말해주옵소서 주와 걸어다니시는 나로는 찾아 너가 주의 사랑하는 이는 없이는 어서 더 돌아가자 아멘 보내주옵소서 보내주옵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정할까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는 기뻐라소이다 주와 명령 내리실 때 넘겨받아서 기뻐가 도리어가 아멘 보내주옵소서 보내주옵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가 나를 보내주옵소서 3절 부릅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어디다 기뻐가 소리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넘겨받아서 기뻐가 도리어도 보내주옵소서 보내주옵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송가 497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곳곳이 노래로 나 힘써 전파하고 참 기뻐일세 주 예수 못된 말씀 생명과 진리로 내 맘에 갈구하고 다 채워주시네 예고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으면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하리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본 사랑 모두 뛰어나오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지키라 그 나라 영광 주네 나버린 생노래 예부터 조망하는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하리 참 기뻐하도다 3절 부릅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랑 모두 뛰어나고 아멘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주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조망 이 말씀뿐이라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하리 참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금요일 심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저와 온 성도들이 성결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선교하는 성장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님 힘있게 임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몇 절씩 읽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93페이지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란을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누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여기가 충전하여 살육하였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여드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다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둘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이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니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누락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20세에 올라가지고 16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36세 죽는 거죠. 근데 왕위에 있는 16년 동안 오로지 악만 행한 것은 아닙니다. 좀 의로운 점도 있었어요. 한때는 그 선지자의 그 권하는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제사 지내는 데 힘을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구별했고 그 일에 열심을 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상 숭배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 지었던 죄들을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다윗이 모든 왕들의 표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의로워서가 아니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혁 군주도 아니며 6월절도 보란듯이 지킨 왕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변치 않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면서도 하나님이여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속히 임하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기록이 3번 나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고 그의 죄 때문에 원수들이 공격을 받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왕의 권세를 휘둘러서 원수들을 압제하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왕의 권세를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공정한 왕은 찾기 어렵죠.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그 거룩한 아버지, 경건하고 의로운 아버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쁜 왕으로 끝맺음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더 많은 물질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백성들이 허리가 휘도록 세금을 걷고 부역에 몰아붙이면서 왕궁을 여러 개를 짓고 그런 악을 저지르고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돌이키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은 천국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솔로몬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솔로몬을 언급하셨죠. 그 회심에 관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한 행적과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가 지은 죄대로 벌을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죄를 지었지만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할 만큼 죄의 임재 질량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을 긍정적인 일에 이용하러 쓰십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는 아마 천국에 가면은 불난 집에서 도망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아마 천국에서 대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좋은 조건을 지녔고 많은 복을 받았고 정말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그런 사람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거기에도 못 미쳐요. 거기도 못 미쳐갖고 다윗 왕과 같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열왕, 북왕국 이스라엘, 아하스는 남왕국 유다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쇠를 녹여가지고 털에 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연불자입니다. 뭐 떨어뜨려도 괜찮고 내고쳐도 괜찮고 썩지 않는 거죠. 아주 그런 우상을 만든 겁니다. 흰놈의 야돌골짜기, 이 아골골짜기를 말합니다.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아골골짜기를 건너가는 다리를 놓고 그리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리를 놓습니다. 그 아골골짜기에서 분양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3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자녀들을 불살하고 아하스 왕이요. 왕이 왕자들을 불살했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이제 산단과 작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양했다. 바알을 섬기고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손길에 넘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왕 베가의 손에 넘겼고 5절 중반에 보니까 이스라엘 아람왕 르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의 손에 넘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 이사야 8장에 나오죠. 이사야 8장에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손에 넘깁니다. 그리고 둘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무참하게 살육을 합니다. 북왕국 아람 왕 르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잡아간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심히 많은 무리를 그랬습니다. 심히 많은 무리를. 근데 이스라엘 왕 베가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크게 살육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용사 12만 명을 잡아갑니다. 12만 명,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죠. 12만 명을 잡아가는데 그 중에 그 용사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형제와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갔더라. 그러니까 군인 10여만 명과 평민 8만 명을 잡아간 겁니다. 지금 싸울 수 없는 사람,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집니다.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노인들은 데리고 가봐야 반만 충분하기 때문에 안 잡아갑니다. 아이들은 길러갖고 전사를 만들 수 있죠. 여자들은 데려가 자녀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간 겁니다. 노인들은 이렇게 빠졌고요. 그 어린아이와 여자들만 8만 명이 사로잡히고, 그리고 칼 들고 싸우는 용사들은 12만 명이 사로잡히고, 또 20만 명이 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을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이르니까 오롯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너희가 사로잡은 20만 명은 너희 형제 자매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서 너희 손에 넘겼는데 너희는 9절 하반절에요. 너희 노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조금만 너희들이 조금만 화를 내도 되고 조금만 전쟁을 벌여도 이기고 올 텐데 하나님 이기게 하신 전투입니다. 이 유다를 치려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침략하지 않은 전투이기 때문에 가지고 칼만 휘두르고 와도 돼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노지가 충천하여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온갖 폐역을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도시를 불태우고 집들을 불태우고 식량을 빼앗고 말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느냐. 이야, 예리하죠. 예리합니다. 잘난 척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질이 좀 생겼다고 건강하다고 뭐 좀 집안에 잘 나가는 사람이 생겼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좀 남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봤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렵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대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나라 잡아온 너희 그 포로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고 그 포로를 이게 끌어들이지 말아라. 막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의 거룩한 권고를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잡아오는 이 병사들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전부 돌아가지 않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고요. 만약 그들을 우리들이 잡아와서 노예를 시켜먹고 그렇게 노예를 부린다고 하면은 그 13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죄가 허물을 더하게 된다. 죄악이 죄악을 더 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망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몇 명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그들 중에 태반을 벗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 포로는요, 그냥 바지만 가리는 거예요. 바지만요. 그 몸만 가리고 오는 겁니다. 다 빼앗겨요. 그리고 옷을 다 빼앗깁니다. 옷이 제사이기 때문에 신발도 안 신겨요. 저도 맨발로 오는 겁니다. 제사를 묶여가지고 맨발로 나옵니다. 심한 경우는 발가벗겨버립니다. 근데 발가벗기지는 않더라도 그죠? 몸만 가리는 거죠. 겨우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온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전부 입혀라. 도로 입혀라. 그리고 신을 신겨라. 그리고 밥을 배부르게 먹여라. 그런 다음에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름으로 돌려보내라. 할렐루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망합니다. 지은 죄가 워낙 커서 그래요. 참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 복받는 길이고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고 나라와 민족이 복받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판이 튀어져 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간섭하신다고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그 호남 지역에서요, 전라남북도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43%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48%라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43%가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하나님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동단결을 해야 됩니다. 이 동서가 화합을 해야 돼요. 말로 화합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화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아주 강한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해서 안 되죠.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말들을 빼앗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들이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말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한 말 아닙니까? 너는 말을 의지하지 마라. 말이 너희들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말이 중요한 전쟁 물자죠. 말보다 더 중요한 전쟁 물자는요, 병거밖에 없어요. 또 말이 있어야 병거에다 대고 말을 맬 수도 있는 겁니다. 병거는 그 자체가 무기예요. 쇠를 부어서 만드는 겁니다. 바퀴까지 쇠입니다. 그러면 비만 오지 않는다고 하면 마른 길을 내달리는 거죠. 마른 길을 내달려가지고 그냥 그걸 몰고만 달려도 그게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 보통 한 마리의 말이 그 병거를 끌고 좀 호흡 간부들이 나오면 두 마리의 말을 끕니다. 두 마리의 말이 끕니다. 세 마리를 끌 수 없어요. 병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병거가 이 좀 큰 병거를 왕이 타고 그리고 왕 옆에 왕의 무기를 짚는 사람이 탑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혼자 타는 병거입니다. 지금도 쇠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이상은 낼 수 없고 대부분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라고 하는 건요, 전쟁에 있어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윗이 말년에 가가지고 온 백성들 중에서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잖아요. 오늘까지 왕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긴 것 아닙니까? 지금 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땅의 뒷걸처럼 그렇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면 더 많은 사람이라도 인구라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겁니다. 요압이 아주 신앙 위에 똑바로 선 말을 해요. 때로는 이렇게 옆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른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로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매맞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환난 때에 인간의 능력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죠. 유대 왕들 또 이스라엘 왕들도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칫하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민족에 폐를 끼치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말이 귀를 기울여야 되죠. 이 오데시라고 하는 깨어있는 선지자가 북왕국에 있었어요. 그렇게 왕이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잘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금송아지 만들어놨죠.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놨죠. 그 금송아지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면서 그게 가게 했잖아요. 그래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도 깨어있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데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데시 외치는 말씀을 듣는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 짓는 걸 반려하잖아요. 돌려보냅시다. 내 민족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그들을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잘난 것 같지만 결국 잘난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메인주 지역방송 WNTW가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집을 나가가지고 안 돌아오는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노인들을 찾는 특집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한 곳에서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여러 곳에서 하면서 그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교환해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인주 가장 분화한 곳에서요. 메인주 다운타운 가장 분화한 곳에서 방송을 막 시작했습니다. 막 시작을 하고 앵커가 나서가지고 노인 실종, 그 실종된 노인 책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고 외치는데 그 앵커 뒤에로 지금 그 카메라가 앵커 말하고 있는 이 기자를 비추는데 그 기자 뒤로 말하고 있는 앵커 뒤쪽으로 노인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겁니다. 바로 맥도너라고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73세 먹었습니다. 로버트 맥도너. 메인주 리밍턴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 경찰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사진도 다 배포됐습니다. 그 지역 방송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 카메라 기자 주변에 PD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앵커에 집중하는데 그 PD들이 뒤에 오는 노인을 보니까 로버트 맥도날드하고 인상이 차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카메라를요, 그 앵커에게 비치는 카메라를 노인에게 비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줌으로 잡아 당겨서 보니까 로버트 맥도날드입니다. 1호로 실종 노인을 찾은 거죠. 근데 그날 신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리포터는요. 그 신문 기자를 쓰면서 타이밍이 빚은 행운이다. 타이밍이 빚은 행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불신자들이 볼 때는 타이밍이 빚은 행운이에요. 행운입니다. 여러분. 운이에요. 그냥요. 우리 귀신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행운, 운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인격체입니다. 물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악한 인격체예요. 사람에게 좋은 일을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신이라고 운입니다. 그 행운의 타이밍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기도가 온다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가족을 잃고 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그 로버트 맥도너 이 노인이 나오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노인이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빌었겠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안 지켜주시면요. 155마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소용없어요. 900마일 해안선 아무리 지켜봐야 소용없습니다. 막 그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휴전선을 지키고 해안선을 지키지만 걸어갖고 와가지고 우리 초소를 놓고 하고서 그렇게 자수하는 군인들이 한둘이었습니까? 여럿 있었잖아요. 그리고 강남 앞바다에 말이다 목선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귀순에 왔습니다. 경산선을 찾아가지고 신고한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여러분.
한둘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공비였다면요, 여러 죽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요, 그걸 이겨낼 용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주선의 고장 확률은 10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주선 100만 대 띄워야 한 대가 고장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폴로 13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장난 뻔했습니다. 아폴로 13은 고장났어요. 이 나중에 이제 고장났는데 이 다행히 사람들은 안 죽고 잘 귀환을 했습니다. 오다가 폭발해버렸잖아요. 폭발해가지고 일본은 타버리고 사람들은 겨우 잘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연료 탱크 부분에 신락 같은 금이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어떻게 그 흔적을 발견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이 신락 같은 금이가 있었다고 하는 어떤 흔적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 신락 같은 금.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그거 못 찾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연료 탱크가 폭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죽고 도착을 합니다. 죽고 한 사람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괄호 안의 숫자가 100만이라고 하더라도 괄호 바깥에 마이너스 내놓으면 100만 마이너스입니다. 괄호 안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괄호 바깥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더하기냐 빼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은 플러스 인생,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시달리고 고난에 시달리고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쓰레기 뜨면서 장미를 피게 하시고요. 죽음을 생명으로 창조해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변수는요, 컴퓨터의 초인적인 계산도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 저는 30년 되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될 거라고 내다봅니다. 그런데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고 하면 양자 역학이 아직 이론적으로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 양자 역학은 보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양자라고 하는 건요,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달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관련된 양자입니다. 저와 관련된 양자 하나는 제 몸에 있고 하나는 달나라에 있어요. 근데 둘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문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살피면 없어져버려요. 근데 그걸 기계 속에 어떻게 가두냐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둘 수 있는데 실제로 가둘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5년 후에 가능하다? 욕심이 강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의 예측에 불과한 거죠. 하나의 희망입니다. 인공지능이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발전되고 나면요, 세상은 정말 종말이 코앞에 이르렀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우리 두뇌와 통신하게 만든다고 하면요, 우리 전부 다 초인적인 사람이 됩니다. 굉장한 600만 분의 사나이가 됩니다. 막 1시간을 시속 20km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그런 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막 그런 역학적인 계산을 우리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사이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과학의 진보를 너무 이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구 같은 세상이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과학의 진보는 늦어져야 됩니다. 좀 불편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좀 걸어서 전철을 타고 좀 걸어서 다니고 말이죠. 걸어가가지고 좀 뭘 사오고 이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듯이 달리고 말이죠. 빨리 다니고 말이죠. 지쳐도 막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 천국 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천국 가서 그런 걸 누리면 되는 거고, 이 땅에서는 좀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까 아닙니까? 시험을 다녀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법관 하고 있는 문형배 씨 보십시오. 대법관이 보통 높은 자리입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이 최고 아닙니까? 막 그거 되고 나니까 최고의 뭘 얻은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온갖 오만을 다 떨잖아요. 그 인격이 따라가 주지 않는데 권력을 쥐고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난달 살아왔던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막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700명 관련된 죄를 왜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검찰에서 마음먹고 달려들면 저 감옥에 바로 갑니다. 그 인격이 안 받쳐주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이고 인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했는데 세수의 것을 너무 많이 갖게 되어지면요,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캐나다에 몬트리올이라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대학도 있죠.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말은
마운트 로열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마운트는 산이죠. 로열은 왕이죠. 왕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몬트리올 왕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역시 왕의 산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성당이 영국 국교회입니다. 영국 국교회인데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 앙드레입니다. 신의 연사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보니까 한두 사람씩 모여지고 한두 사람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 몬트리올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산 위에 있습니다. 몬트리올 산 위에. 그러다가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들잖아요. 이 동병상련이 되어지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을 데려오고 몸이 아픈 사람들 병이 나으니까 또 찾아오는 몸이 아픈 사람들을 영접해 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병이 낫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신의 연사가 가장 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분은요. 요셉 앙드레라고 하는 분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고 그리고 부임자가 그 교회를 맡았는데 신의 연세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병자가 낫는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물었어요. 그 요셉 앙드레한테요. 앙드레는 안드레를 말합니다. 안드레. 요셉 안드레.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름을 이렇게 따가지고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어떤 사람 별명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요셉 앙드레. 그 기자가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신비한 은사가 당신에게 있는 걸 알았느냐? 난 전혀 몰랐다. 그걸 어떻게 병자를 고쳤느냐? 나도 알 수가 없다. 병자가 찾아왔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병이 나았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병이 나았을 뿐이다. 내가 한 것은 기도다. 병자를 고치는 건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지 않으시면 병자는 안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한테 신의 연사가 있습니다. 나한테 믿음의 연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 앙드레 A4용지를 한 넉 장 정도 되는 자기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 대단히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기적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세가 200만을 거느리고 혼혈을 걷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죠. 혼혈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눈앞에 드러나는 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모세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게 사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니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12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붙잡힌 게 누굽니까? 마가죠. 그도 붙잡힐 것 같으니 그 옷을 벗어주고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속옷만 입고. 그러나 그 쓸쓸한 배신의 현장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 함께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상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축복을 계산해 넣고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그 이름을 부르시고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육신 속에 거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손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철저히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의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도망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며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큰 역사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 부르고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먼저 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살아있는 믿음, 불타는 믿음 달라고 구하시고 세상의 어려움이나 시험 등을 바라보면서 근심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함이 없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성령의 간섭을 특별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도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이브 코리아 또 그 집회가요. 기독교 연대에서 하는 집회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찬양하고 우리 구호도 외치고 막 전환길 씨 나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안수 집사님입니다. 전환길 씨가요. 그 부인도 그렇고요. 믿음이 똑바릅니다. 그래서 전환길 씨를 정광호 목사님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가요. 뭐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복음적인 집회에 간다 그래가지고 이거 집회 쭉 참석하고 있는데 3월 1일까지만 한다고 하니까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일이 결판 날 때까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서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는 구원이죠. 코리아,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입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미국도 지금 그 LA 지역에서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똑같은 날에 모입니다.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도회 열고 또 구호 외치고 엎드려 부르짖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러고 지금 영국에서도 그러고 세계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뚝심을 가지고 민족의 위기를 헤쳐나갈 사람이 그 말고 또 누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앙을 고백했고 거듭났다고 간증했어요. 그래서 그걸 진실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하려고 구하시고 주일 예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제 가정을 위한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98장 부른 후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몸으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영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죽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영원의 힘이라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원군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묵고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영원의 힘이라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